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기관이에요. 영적인 기관이죠. 그래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이 영혼의 바른 기능이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요. 육신의 정욕들을 다스려버려요. 우리의 영이.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결론이 뭐냐? 지옥과 멸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살아났어요. 예수님 믿어도 영혼이 살아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신의 소욕과 감정의 소욕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시들시들해버리면 감정이 그냥 튀어져 나와요. 내 영혼이 시들시들 무기력해져 버리면 육신의 정욕들이 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기도와 말씀, 이제 통독도 하셔야 됩니다. 통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영의 생명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줍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요. 큐티를 해보세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또 통독을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다른데 맛이 또 달라요.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는 장소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혼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라. 내가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시편이 저자가 해요? 산을 보라네요.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왜 산을 보라고 그러죠? 그곳에 금이 있나요? 은이 있나요? 여기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온산. 시온산에 누가 계십니까? 성전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산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 그 창조물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은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세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할 때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세요? 하나 둘 셋 네. 예, 다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러죠. 박지희 전사님이요? 박지희 전사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눈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운 애들은 아이들이라고 해요. 노아, 희석이, 이 초등학교 아이들. 여러분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큐티를 매일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들이 해온 큐티를 내가 보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 뭐 이렇게 했더라. 알아요. 그거 다 알죠. 여러분 그러죠.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들어간 그 아이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널 뻗어끼고 널 그냥 그런 사람 아름답지 못합니다. 물론 박지희 전사님이 예쁜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성경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평일날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교회 와서 줍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요. 목숨 같은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패배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말씀을 먹어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예배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내 인생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고 그 목숨 건 기도 제목 앞에 아무도 없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승리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자, 실패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인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며 치유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사업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은 성경을 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건의 서적을 반찬이라고 했습니다. 밥이대로 먹고 싶지 않을 때 반찬을 먹으면 식욕이 돋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요. 성령의 에스겔은 새 창조된 사람, 신약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돌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돌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에는 외부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야, 일어나세요. 빨리 삼성병원 가세요. 아무리 외쳐봤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했죠.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외부에서 이 생명의 목소리가 들어가야만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셔서 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바꿨어요. 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먹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교육가가 그렇게 되는 거고, 정치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영으로서 너희가 정말 이 말씀을 먹고 영이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세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거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힘들었죠? 어려운 거 많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고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